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오늘 팔복 시리즈 이렇게 마지막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해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다 보면 가장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잘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 대해서 별로 기대가 없었고 또 주변에서도 저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의 과정마다 가장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 제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이렇게 가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날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다 보면 가장 복된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정말 예수님의 이렇게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면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또한 고난도 겸하여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또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당하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팔복의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누구일까요? 11절과 12절에서 10절을 보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복도 받지만 그 복과 겸하여서 이 세상에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로마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서는 모든 종교는 다 인정을 한다. 그런데 로마 황제를 너희가 신으로 이렇게 숭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는 로마 황제 숭배가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엄청난 핍박을 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게 되었고요.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로마 온영 경기장에 이렇게 끌려가게 돼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만 이렇게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될 때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유교와 불교의 저기 아래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추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사 드리지 않는 문제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초기 기독교인들도 핍박을 되게 많이 당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불과 3, 40년 전까지만 해도 각 집마다 제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참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많이 이렇게 받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군대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이었는데요. 그날 제가 자대 배치를 받은 그 주일이 어떤 주일이냐면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처음에 딱 부대를 갔는데 그 바로 주일이 이렇게 석가탄신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부에서 어떤 명령 내렸냐면 이번 일요일은 석가탄신일이니 최소한의 인원만 빼고 모든 병력을 다 절에 보내라라는 그런 상부에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들고 저는 기독교인이어서 교회에 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따가운 시선들 있잖아요. 그 간부들과 고참들에게 엄청난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 주일날 교회에 다녀와서 오후에 어김없이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엄청 혼났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의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저기 이제 욕을 듣고 또 박해를 받고 또 너희가 모든 악한 말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욕은요, 이제 비난과 모욕과 이렇게 이제 그 수치스러운 그러한 말들을 말합니다. 그냥 나는 이제까지 되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들을 때가 있고 이렇게 모욕과 수치스러운 말을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는 정말 실제적인 박해 그 자체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악한 말은 거짓 비난과 심지어 너희의 명예가 이렇게 될 것이다, 훼손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 뿐인데 그런 수많은 일들을 너희가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시대에는 뭐 교회 간다고 해서 막 그 정도로 큰 핍박은 없고 또 이제 막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정도의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요즘 시대에는 이제 점점 이제 어떤 전선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그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성애라고 하면 그냥 다 좋지 않게 봤었는데 요즘에 TV를 보면은 그냥 동성애에 대해서 점점 용인하는 분위기가 되게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뭐 서울, 뭐 대구, 부산, 제주 같은 경우는 매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이렇게 이제 퀴어 집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에서는 이것에 반대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동성애가 이렇게 이제 입법되는 것을 하고 있죠. 반대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지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동성애가 통과되게 되면 이 사회의 정말 건강한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교총에서 이제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그게 어떤 광고였냐면 우리는 동성애자는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라는 그런 입장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까지도 우리가 다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요 정말 국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고 정말 사회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미국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어느 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요, 가족란에다가 아빠, 엄마를 적을 때 파더 누구, 마더 누구라고 적지 않고 페런츠 1 누구, 페런츠 2 누구라고 적는데. 왜냐하면 아빠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남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저기 이제 파더 누구, 이렇게 이제 마더 누구라고 적지 않고 페런츠 부모 1 누구, 부모 2 누구라고 적는데요. 집안에서 부모 1님, 부모 2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제 요즘에 어떤 논쟁까지 저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붙었냐면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자아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막 그러잖아요. 요즘에는요, 산부인과에서 남자와 여자아이의 성별을 어떻게 정하냐, 그러면서 18살이 되어서 자기 성적 결정권이 생기면 자기가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저기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한번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니까 정말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제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아마 우리도 이제 이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와 다르게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오늘 12절 상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핍박을 듣는데 기쁩니까? 박해를 받는데 즐겁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헬라어 성경을 쭉쭉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즐거워하다가 그냥 즐거워하다가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될 때, 좋지 않는 말을 듣게 될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때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인데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박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살 때는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핍박을 받게 되면은 내 믿음이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이렇게 증명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가기 때문에 너는 핍박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래서 천국이 너희의 것이니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길어봤자 80년, 90년, 100년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성경에서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핍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에게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너희가 거짓 이단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상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방에 그냥 온통 다 핍박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핍박이 너무나 심하니까 정말 자신의 믿음을 함부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자기 믿음을 항상 확인을 했어요. 저 사람이 저기 이제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물고기 저기가 있잖아요. 윗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저긴가?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물고기 이렇게 윗부분을 그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믿는 사람이면 물고기 저기에서 이렇게 이제 밑에 부분을 그려가지고 물고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왜 그렸냐? 물고기가 그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이것은 어느 저기의 문장의 약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거기 앞자만 하면 익투스 저기거든요. 물고기거든요. 그래서 이 물고기라는 그 이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믿음이 있으면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항상 증거를 한 거예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로마 전체가 로마에 이렇게 저기가 되고 이렇게 국교가 되고 정말 그 기독교가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지만은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는 시간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이렇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저기 이제 복음을 증거하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막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냥 둘 수가 없어가지고 그를 체포해가지고 그를 신문하죠. 근데 거기서도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저기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십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스데반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전하다가 그냥 죽은 사람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스데반이 죽기 전에 본 하늘나라를 알려주세요. 스데반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기록했을까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저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스데반을 보면서 너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의 믿음을 잘 간직하라는 이런 내용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90년, 100년 사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에 살든지 영원한 천국에 살든지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핍박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은 있는데 정말 제가 믿음 때문에 제 믿음을 밝히면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믿음을 숨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구원을 못 받는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그 핍박을 당할 때 믿음을 숨기는 이유가 뭔가? 구원하는 믿음은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는 믿음과 함께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 밤에 딱 체포되신 것을 보고 도망갔으면요 아무도 찾지 못할 것으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죠? 제자들이 분명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신문 당하는 곳을 저기 하거든요 찾아가고 따라가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제자들이 저 같으면 멀리 도망갔을 것 같은데 멀리 도망가지 않고 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머물러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제자들에게도 구원하는 믿음은 있는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멀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근처에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며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조그마한 시험에도 이렇게 이제 넘어지고 잘 분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장성한 분량을 가져서 시대를 분별하며 살고 시험과 핍박을 이기는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람이 성장하듯이 성경을 열심히 먹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주중에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요, 큐티도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특별하게 교회에서는 각 단계별로 제자훈련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다 참여를 하세요. 그러면 신앙이 더 빨리 성장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셔서 구원 얻는 믿음만 가질 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핍박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상이라는 단어는 품삯과 보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크다라는 단어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있는데 헤아릴 수 없이 큰 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구원에는 두 가지의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구원이냐면 첫 번째는요,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저기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면 다 불타버리고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상급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낙인에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잔 떠주고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분명한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도 좀 이렇게 이제 주일을 준비해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또 주일 날도 여기저기에서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허투루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큰 상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총신대학교 조지신학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던 이제 신성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저기에서 은퇴한 후에 책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는 90세가 넘으신 장모님이 있었는데 장모님이 자꾸 묻는 거예요. 저기 이제 신목사,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는가? 천국에 진짜 가봤는가? 근데 계속 묻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도 저기에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 직접 가본 적은 없잖아요. 장모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또 3, 4일 후가 되면 또 물어요. 신목사, 내가 천국에 가겠는가? 천국에 직접 가봤는가? 나에게 좀 말 좀 해주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희 장모님이 저에게 천국에 대해서 계속 묻습니다. 저에게 좀 저기에서 천국 좀 이렇게 보여주셔서 저희 장모님에게 설명 좀 잘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그 기도에 응답이 돼가지고 저기 동안 이렇게 이제 8일 동안 입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책을 하나 썼는데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다라는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책에서 그분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2계단이 있더래요. 그러면서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상을 크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인 거죠. 첫 번째 계단은 순교자들, 그 다음 두 번째 계단은 전도자와 선교사들, 그리고 세 번째 계단은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 이렇게 이제 네 번째 계단은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 다섯 번째 계단은 가난한 자를 돕고 또 목회자 성도들을 섬긴 사람들, 또 이제 여섯 번째 계단은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 대원들, 그리고 일곱 번째 단계는 교회 건축자들, 여덟 번째 단계는 신학교 교수와 선교사들, 그리고 아홉 번째 단계는 소외된 곳의 사역자들, 그리고 열 번째 단계는 직분에 충성한 장로, 집사 및 중보 기도자들, 그리고 11번째, 12번째 단계를 보니까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제 십자가의 저기 같은 이렇게 이제 우측 강도처럼 그렇게 그냥 이제 죽기 전에 겨우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아니면 그냥 이렇게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11, 12단계에 있대. 이렇게 이제 있더랍니다. 근데 신 목사님이 이것들을 보고 자기가 받을 상급을 보고 놀랬대요. 평생 목회자로 살고 평생 교수로 살고 책도 많이 썼는데 자기 상급이 별로 없더래요. 이 환상을 보고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인도 선교사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분이 본 환상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참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만약에 이 기준으로 보면 몇 단계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몇 단계신 것 같으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믿음 중심, 이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핍박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도 받을 때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너희가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 너희를 위해서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핍박을 이겨야 된다, 시험을 이겨야 된다, 어려움을 이겨야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요, 시험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세상에서 내가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하늘의 상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제발 핍박을 이겨라, 너희가 제발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의 상급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이제 그 핍박은 많이 없어졌지만은요, 시험이 더 많은 세상이고요, 유혹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이제 흔드는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고 많은 시험과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팔복의 마지막 말씀으로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 보면 박해를 들 일도 있을 것이고 시험 들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이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 핍박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슬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과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믿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제가 평생의 삶 동안에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들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시험들 일들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천국과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은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을 떠나도 오직 믿음의 삶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천국과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팔복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시험을 받을 때도 있지만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으니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눈을 들어 천국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